오전에는 우리가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선포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았고, 그죠? 오후에는 좀 차분하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 오전에 김성조 목사님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마지막 주 28일에는요 뭐 굳이 뭐 고별 설교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아닌데 회상하면서 하여간 오전 설교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간증 집회를 예고해드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24일이 수요일인데 24일 날은 저희가 수요 기도회를 쉬고, 왜냐하면 25일 날 바로 또 오전에 복음 집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혹시라도 친지, 친척, 친구, 하여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초대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초대해 주시고요. 응하고 안 하고는 뭐 이제 당사자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성경에 따르면 일단 복음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행전에 명령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초청해서 하는 거는 12월 달은 가족 초청 이제 복음 집회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중심으로 주로 했습니다만 꼭 가족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복음을 드려야 될 부분,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좀 제공해 주시고, 우리도 또 성경에 보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많이 들어두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집회나 이런 데다가 제가 친구들을 뭐 초대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하여간 저희 친구들이 딱 한 번 왔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행사 때였나, 외국 목사님이 행사 때였나, 하여간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친구들한테 이제 우리 오전에 팜플렛을 카톡으로 다 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오겠다고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같이 밥 먹자. 예, 그래서 약간 아주 지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이제 좀 경계선상에 있는지 확인은 제가 못 해봤어요.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나? 그래서 이제 몇 명이나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그냥 가서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설명하기는 또 쉽지 않으니까 한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게 정확하게 뭔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니까 한번 초청한다 이렇게 해서 많이 초청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나눠드린 거 다 받으셨나요? 없으시면 없으신 분들은 저 앞에 있는 거 하나씩 가져가셔서, 예, 교재가 있어야 이제 읽어가면서 같이. 이 프린트 다 받으셨으면 제목은 이제 이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가로치고는 이제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이처럼 위대한 구원이란, 그죠? 예. 여기도 썼나요? 안 썼나? 그냥 안 썼구나. 아니, 이것이 구원이다.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최근에 출간한 저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나와 있는데, 영어로 원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책 제목을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왜냐하면 우리가 높은 수준의 최고 수준의 생활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최고 수준의 생활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권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김성조 목사님 설교하셨던 3종류의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속한 사람에 관한 책이 한 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속하는 책이 두 번째 책 또 한 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최고 수준의, 그러니까 제일 낮은 수준의 생활, 중간 수준의 생활, 최고 수준의 생활.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생활 수준이 성경에 선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치밀하게 잘 논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그냥 고개가 이렇게 수긍이 되면서 아주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되는데, 이게 지금 총 34장으로 되어 있어요. 챕터가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 이제 1권은 보니까 13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13장, 13장, 13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 2권, 3권. 하여간 13장인가 하여간 1권은 13장이고 나중에 2권, 3권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맨 끝이 보면은 34장이에요. 근데 그 34장은 앞에 나와 있는 전체를 요약을 한 거예요. 압축해서. 그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과 사역에 관한 모든 것을 여기다가 집약을 해서 요 하나로, 그래서 이 5단계죠. 5단계로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두시면 성경 전체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특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그리스도와라고 하는 단어와 전치사 하나로 우리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도표 보시면 뭐 쭉쭉 같이 읽어가면서 몇 가지 필요한 것만 좀 보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구원이다. 1단계는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1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외부에 있는 자들까지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부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외부, 내부라고 하는 말은 소위 말하면 쉽게 풀었으면 바깥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1번에 보면 교재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 안에 있는 죄인, 그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밖에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음. 그래서 이 밖에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외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외부, 내부. 자, 그래서 영어로는 without입니다. without, 바깥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아담 안에 있던 죄인은 그리스도 안으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몸 안으로, into the body, 몸 안으로 우리가 침례받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성령 침례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반 교계에서는 이 성령 침례도 아니고 이제 세례라는 잘못된 용어를 쓰고 있지만, 성령 세례를 하더라도 그 성령 세례를 제대로 용어를 우리가 받아준다 하더라도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 침례인데, 성령 세례를 갖다가 예를 들면 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이제 방언을 할 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아주 이 신비적인 체험을 할 때에만 경험하는 뭐 이런 특별한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요. 성령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 맞는 순간에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활동, spiritual operation, 영적으로 우리를 주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 in 아담인데 그것은 without Christ고,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죄의 형벌이 위에 놓여 있음. 이런 죄인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형벌이 죄에 위에 놓여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찾은 성경 구절은 이제 형벌이라는 용어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곧 우리에게는 형벌이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죄의 형벌이, 죄에 대한 형벌이 그 사람 위에 놓여 있는 상태. 두 번째는 죄의 권능이 위에서 지배하고 있다. 죄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영적 상태죠.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이처럼 군림하여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 전에, 군림하기 전에, 은혜가 우리 위에 군림하기 전에는 죄가 군림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죄가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고 왕처럼. 그렇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네 가지 군림이 있어요. 죄가 군림할 수 있고 은혜가 군림할 수 있고 뭐 이런 종류가. 자, 세 번째로 가게 되면은 죄가 군림하게 되면 당연히 뭐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왕이 죄죠. 그러면 죄 짓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주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게 아담의 상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죄의 임재가 안에 있음. 죄 자체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유명한 로마서 7장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제 만일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이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성경에 보면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라고 하는 보완 설명이 7장에 나와 있죠. 어쨌거나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는 상태다. 이게 지금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밖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지 않은 외지인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없는 타국인들이었으며 어떤 소망도 없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느니라.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밖에 그리스도 여기 반복해서 나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의 신분은 죄인이라 이거죠. 5번에 보면은 죄인.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가로 안에 그 옆에 보완 설명이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죠. 우리가 금방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2절 끝부분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도 없다는 표현도 나와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는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이 세상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죠? 하나님도 얻고 소망도 얻고 이 복을 나눠줘야 되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복의 근원인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있고 소망도 있는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아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죄인의 모습이다. 이렇겠습니다. 자, 그러면 2단계로 가보시면요. 2단계로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러면서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할 때는 이제 하나됨, 연합이죠, 연합.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로마서 5장 1절에도 하나님과 그때는 God with God이죠. Peace with God.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 평화로운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with라고 하는 전치사가 여기 지금 핵심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위치로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되겠죠. 죄의 형벌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제거됨.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잖아요. 이제 더 이상 벌 받을 일이 없잖아요. 심판받을 일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통 뭐 죄사함이라고도 표현하고 죄 용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뭐 용어는 다양하게 아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에는 구원과 관련된 용어 그 중에서 한 15가지를 한번 좀 개념을 좀 정리해서 우리 막 혼돈돼서 쓰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제일 혼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화목제물하고 화해 헌물하고 뭐 이런 용어들이 좀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킹제임 성경도 번역본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막 그 뒤엉켜가지고 쉽지 않은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약간 다음번에는 약간 그 용어 15가지를 좀 구원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한번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형벌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형벌과는 상관이 없죠. 무서워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누리게 된 것. 그래서 제가 이 성경 타이틀에서 성경의 그 한 구절에서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목사가 책을 썼죠. 그래서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 이렇게 해서. 내용은 전부 복음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가 허락됨. 예수 믿고 죄 사함, 용서, 이 표현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죄 사함, 죄 용서가 중요한 건 당연한 거지만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은 죄 사함 그 이상이다. 우리 교재 소책자에 보면 그런 책이 있죠. 구원은 죄 사함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은 용서받았어요. 근데 또 지었어요. 그럼 또 용서받아야 돼요. 죄 지었어요. 그럼 또 용서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여기 뒷부분 나오냐, 칭의가라고 하는,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면은 이거는 죄 사함보다는 한 단계 넘는 거죠.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죠.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때도 뭐라 그러나요? 유명한 누구죠? 롤스로이스 얘기를 해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회사에서 워낙 아주 자기들의 이 유명세가 있잖아요. 또 회사의 명예가 있는데 부자가 그걸 타고선 영국에서 그 배를 뭡니까 배에다 실어가지고 프랑스에서 유럽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헬기를 띄워가지고선 부품을 가져다가 수리를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쫙 해서 재밌게 놀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견적이 얼마나 나왔냐, 수리비를 주려고 견적이 얼마나 나왔냐 그랬더니 회사에서 하는 소리가 저희 회사 기록에는 손님의 차가 고장 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차는 고장 난 적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야. 너희는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죄와 관련지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아주 단순히 죄사함보다는 훨씬 더 큰 그 이상의 개념이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용서 허락된 의가 전가됨. 의가 전가됨에 대해서는 뭐 성경 구절을 직접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그 엄청난 역사가 뒤바뀌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니까 전가돼서 예수님을 보듯이 보는 거고 예수님을 보실 때에는 너 모든 인간의 죄인들의 모습으로 보셔서 결국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거죠. 자, 그래서 전가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쉽죠. 뭐 바꾼 거죠. 내 거는 내 인생의 모든 기록, 죄악된 모든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로우신 삶의 기록.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그분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33년 동안 성령님께서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셨는데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완벽한, 그렇죠? 의로운 삶을 사셨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신 그 예수님의 삶은 나에게로 옮겨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록을 봤을 때는 심판을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의가 전가되었다. 이것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세 번째는 칭의. 요게 이제 의롭게 됨이라고 했는데 요건 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의롭게 됨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 몸에 아직도 죄가 있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7장에 따르면 어떻게 의인이란 용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의 상태는 지금 현재는 우리의 혼이 구속받고 우리의 영이 거듭났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의롭게 됨이라면 오해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이 상당한 이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들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가 아니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질문도 한다 그랬죠. 예, 복음 전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전도하러 왔어. 교제했어. 저 구원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의인이시겠네요. 그러니까 뭐 의인도 되고 죄인도 되죠. 아 그럼 구원 못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예수님의 소위 말하면 구속에 대한 그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 좋은데 내가 의인이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하신 건 맞아요. 나도 그런 의미에서 의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가장 성숙해서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유언해 보니까 디모데전서에서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 그런데 그 현재 시제로 써 있던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황스러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죄값을 이미 다 청산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미에서 의인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100% 완전하게 죄 하나도 없는 의인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어디서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만약에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좀 안타까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100% 의인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죄가 아니라 그래요. 왜? 자기는 의인인데 100% 의인인데 어떻게 죄를 지어?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나약해서 저지른 실수를 하고 죄란 용어를 안 써요. 하여간 이거에 시달리고 좀 교리적으로 막 혼돈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 걸 전 경험을 했었는데요. 하여간 용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의롭게 됨은 의롭다고 인정됨, 뭐 입증됨, 뭐가 됐든 거지. 하여간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제 다섯 번째 죄인의 과거가 가려짐. 그래서 더 이상 히브리서 8장에 따르면 우리의 죄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완전히 가리워진 거죠. 덮여진 거죠. 이게 속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늘의 처소에서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위치가 영적인 위치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지금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도 성경에서 조금 뭐랄까 논쟁이 있는 구절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곧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성경들의 경우에는 정죄함의 조건이 정죄를 안 받는 조건이 육신을 따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정죄를 받는 것처럼 오해받게 또 번역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데 성경에는 이젠 앞부분에 로마서 8장의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맥 전체로 봐서도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뭐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우리 책에도 지금 뭐 얘기하고 우리 자신도 자주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굉장히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그 정죄라고 하는 용어는 여기서는 분명히 소위 말하면 지옥에 가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가는 것으로 해서 결국은 아르미니안주의의
올무에 잘못하면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든가 막 이런 교리들이 여기에서 잘못 해석하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로마서 8장 4절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구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니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을 진술을 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얘기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는 거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음,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요 용어 전치사, 죄의 권능이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파괴됨.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권능을 행사하거나 부려먹거나 지배하거나 통치할 수 없다. 두 번째, 새로운 영역이 들어옴. 이제 우리의 죽은 영이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인 분야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왔죠. 그 전까지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의해서 5가지 감각에 의해서만 우리가 반응을 했다면 우리의 육체가, 반면에 이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영역이 펼쳐졌죠. 그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이식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라 그랬고,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아들이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유전돼서 받은 그러한 생명 말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라고 로마서 6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위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얘기하는 그 생명에 대한 육체적인 생명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이식되었다 그랬습니다. 자연적으로 생명이 이식이 되면은 당연히 본성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모든 생명은 다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개라고 하는 라고 하는 이 생명은 당연히 특징이 있죠. 뭐 짖는다든가, 뭐 낯선 사람을 보면 짖는다든가, 문다든가, 또 뭐 친숙한 사람, 자기에게 아주 좋아하고 친숙한 사람에게는 달려들어서 뭐 꼬리를 친다든가, 뭐 그런 생명이 있듯이,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divine nature라 했어요. 신성한 본성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죠. 정말 뭐 수련회 같은 데서 하게 되면 한 8시간에 걸쳐서 다 이거를 성경 구조를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가면서 하고 싶은데, 요약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여기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조를 옆에다 하면 이렇게 요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 건가 이렇게 달아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두고두고 요 도표를 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구절이니까.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으니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되어 정욕을 통하여 세상 속에 있게 된 부패를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본성, divine nature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이거겠죠. 이게 주어져서 이제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 그렇죠.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 인간으로서의 그 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룬 것은 중생입니다. 중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되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났으니 새로운 영역이 들어오고 새로운 본성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했는데요. 이 중생은 우리 성경에는 지금 가만 있어봐. 골로새서 3장 4절에 나오는 것 같죠? 그게 아마 거듭남이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내가 지금 성경을 3장 5절로 잘못 적어놨네. 저 골로새서가 아니고 디도서 3장 5절이죠? 디도서 3장 5절. 제가 요즘에 좀 이것저것 막 부잡해서 그런지 실수를 연발을 하니까 안타깝지만 때가 돼서 뭐 다행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지.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나요? 뭐라고 됩니까? 거듭남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영어로는 regeneration이에요. generation은 태어난다는 것이고 re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남 이렇게 했는데,
한문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가 이제 하도 뭐라 그러나 회자되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건 알아는 둬야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생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거듭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용어 born again이라는 용어는 요한복음 3장 6절에 3장에 나오죠.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근데 요거를 이제 regeneration은 똑같은 의미인데 거듭남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일반 성경 또 개역이나 이런 데는 중생이라는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regeneration. 그래서 이 단어는 딱 성경에 2번 나와요. 2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중생이 필요한 존재는 뭐냐? 첫 번째는 인간이죠.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건 잘못 태어난 거니까 죄로 말미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죠.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반면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우리가 보는 자연 세계도 이거 지금 소위 말 하나님의 저주하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가 풀리려면 뭐예요? 이것도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중생이란 단어가 2번에 걸쳐서 우리만 아니고 우리의 자연 환경도 저주받았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실 천년 왕국의 회복된 환경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죠. 중생. 그 다음에 6번째 가면 믿는 자의 현재. 믿는 자의 현재는 확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이 지금 하늘에 가서 앉아있는 상태인데 하늘에 앉아있는 상태인데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갑니다. 바깥으로 튕겨나갈 수가 없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비행기 안에서 아무리 넘어져 봐야 비행기 아니라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바깥으로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4단계는 이제 셋째 하늘에만 우리가 앉아있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워치만 니라고 하는 분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좌행참. 근데 좌는 이제 한문이에요. 아까 지금 우리가 셋째 하늘에 앉아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앉히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앉았어요. 이게 안식이에요. 앉은 건 쉬는 거죠. 편안하게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쉬고 그 다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활력 있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걸 walk라 그랬어요. 행. 근데 중국어로는 행이라고 했네요. 좌행 참할 때 영어로는 sit 앉아 있다. walk 걸어간다. stand 서 있다. 걸어가는데 자꾸 방해물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안 넘어지고 fall 안 자빠지고 버텨내서 딱 서 있다. 굳게 서 있다. 그래서 이걸 stand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통찰력이 있죠. 이 동사 그러니까 에베소 전체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동사 3가지를 딱 뽑아온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셋째 하늘에 가서 앉아서 충분히 휴식하고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그래서 기독교만 어떻게 됩니까?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7째 날이잖아요. 일요일이 우리는 첫째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 날이 쉬는 날이잖아요. 왜? 이게 영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안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막 번잡하게 뭘 하고 하는 거는 나중 문제고, 그래서 2번째 이제 걷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하고 쭉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을 가다 보면은 방해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넘어지지 않냐고 끝까지 버텨내는 그런 영적인 힘, 그래서 결국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가지를 전체를 이 3가지 동사로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한문을 따가지고 좌행참 이런 한 120, 30페이지의 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뭐랄까요. 요즘 말로 하면 강추죠, 강추. 그거를 요약해서 한번 예전에 CH49인가요? 한번 강의를 했더니 어떤 자매가 오더니 나의 인생책이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 요즘에 인생책이란 말 쓰는 거 들어보셨어요? 자기에게 너무 이렇게 확 와닿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막 이 책에서 배운 교훈을 정말 꽉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겠다 뭐 이러면 그 책이 인생책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땅 위에서의 믿는 자라 그랬는데요. 땅 위에서의 믿는 자. 가만 있어 보자. 어디 갔냐? 요한일서 4장 9절은 여기 안 나와나? 한번 그 옆에 보시면 동사 전치사가 through입니다. 이거 통하여. 요한일서 4장 9절 하면은 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지상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죄의 지위가 생명되신 그리스도의 박탈됨. 이 땅에서의 삶은 죄가 우리 위에 지위, 다시 말해서 지배권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지위권을 박탈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죠. Lord, 주님이 되신 거죠. 자,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 생활은 특징이 뭐냐?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렇죠? 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면 안 되겠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데 시체를 발로 툭 찼어. 그랬더니 왜 때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또는 죽은 채 하려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를 악물고 다담아라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의 경우에는 반응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죄가 나에게 손짓할 때 여기서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내 삶에서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죄가 나에게 유혹의 시선을 던지고 손잡으려고 했을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반응을 할 수 있죠. 반응할 이유가 없죠. 죽었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로마서 7장에 실패가 나타나요.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로마서 7장은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일, 그게 복음 전도가 됐던 뭐 섬김이 됐던 무엇가 됐든지 간에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로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눈에 띄는 용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면 우리의 몸에 뭐라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냐면 죄의 몸. 우리 몸 안에는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죄의 몸. 근데 이 죄의 몸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못 박힐 때 죄의 몸을 멸하였다.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의 몸을 멸하였다는 것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문제가 될 것 없는데 그 다음에 죄와는 상관없고 이제 율법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로마서 7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인 동시에 그래서 죄를 짓는 데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데는 에너지가 넘쳐. 그렇죠? 뭐 화투 치고 막 춤추고 놀고 막 하룻밤도 이틀밤도 막 잘 새고 실컷 놀아. 네, 사망의 몸은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사망이야. 기도하면 막 10분도 되기 전에 졸아. 막 잡생각이 들고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인 동시에 사망의 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How can I? 내가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까?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왜?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육에서란 것은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 비참한 사람이구나. 안 되는구나. 막 그러다가 드디어 발견한 게 뭐예요? 사망의 몸이구나. 그럼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가 아니고 뭐예요? 누가 나를 건져줄까? Who? 그게 로마서에서
얻은 아주 위대한 답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에서 체험하게 되면 이제는 안 속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죄의 몸, 사망의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두 가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하고 죄가 오면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즐거이 지을 수 있다는 죄의 몸이라는 사실 두 가지.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 단계를 우리는 성화 거룩히 구별된 상태로 볼 수가 있죠.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몸을 산희생물로 드렸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성화 거룩히 구별됨. 믿는 자의 현재 안전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으시다고 지금 베드로전서에 써 있죠. 자, 그러면 through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에 대한 특징이 지금 6가지가 있고요. 마지막 5단계에서는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가면 공중에서의 믿는 자. 자, 우리의 미래죠. 4단계는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죠. 현재. 그다음에 로마서 3단계는 하늘에서의 우리 구원받은 직후의 우리의 모습.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4단계. 자, 5단계는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에 약속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like him 그분과 같이 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는 아직은 예수님이 오셔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조금씩 형성되어져 간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씀했잖아요. 형성되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 하여간 자랑은 아니지만 손자가 벌써 4명인데 그때마다 하여간 그걸 보내주더라고요. 그 뭐라 그래? 초음파. 애들 지금 몇 개월째입니다. 이거 초음파 같은 거 보내주잖아요. 야, 이게 사람이야? 처음에는 사람이 아니죠. 이 모양이 왜 이래? 나중에 가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서 점점 나중에 보니까 진짜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야, 이거 누구 닮았네? 막 거기까지 알 수 있어요. 이제 뒤늦게 가면 거죠.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들어왔니 사람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나 구원 받았어. 정말 믿어야 하고 우기니까 그렇다고 쳐주지 그 정도지 실제 삶에서 그 사람들이 느낄 만큼 그리스도가 느껴지냐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이야 좀 다르네. 이게 그렇게 좋은 간증을 나타내기는 바울만큼 아주 성숙하게 되기 전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구설이 듣죠. 예수님 사람이 말은 많고 행동이 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간증을 못 보일 때도 많은데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어떻게 될 것이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지금 형성되어지고 진행형. 그런데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여기서 그분과 같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치사예요. like him. 자, 여기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를 이제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형상 이미지라는 것.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처럼 만들어졌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영과 혼과 몸, 그 구조. 근데 뒤에 보면은 그분의 likeness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표준역에는 모습이라고 번역해요. 모습. 근데 또 딴 성경에 보면 모양 그래서 이 모양, 모습. 근데 야고보서에 가면은요. 네가 한 입으로 하나님의 similitude, 거기 또 단어가 달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네 입으로
저주하는도다 하면서 혀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뭐 외적인 형상이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 표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라이크니스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뭐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현재 수용을 하는데 제임스 낙스 목사 강해에 보면 이거는 내적인 성품에 관한 것으로 해서 그랬어요. 외적인 것은 이미지, 내적인 것은 라이크니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쨌거나 뒤에 가니까 시밀리투드는 구원받지 않은 인간의 보편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받기 전에도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similitude, 비슷하다 이거지. 그림자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는 아예 용어를 정해서 예를 들면 이거는 형상, 이거는 모습, 이거는 모양 이래서 뭔가를 정해놓으면 좋은데 모습과 모양은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막 뒤섞여 쓰잖아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할 수 없이 영어를 등장시켜서 여기서 like 힘은 외적인 어떤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미지를 되찾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 자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결한 성품으로 완성이 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여기 지금 2번, 3번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1번은 이제 뭐 우리가 죄의 임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소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존재 자체가 우리와 완전히 결별해서 나중에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죠. 뱀의 죄의 인격체인 마귀가 던져진다는 얘기에서 말소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고요. 죄와 완전히 결별해서 우리 몸 안에 거하고 있던 죄 자체도 이미 우리로부터 떠나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모양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내적인 거라고 좀 우리가 일단 이해하고 형상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우리의 외적인 것에 대한 얘기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믿는 자의 미래의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변화됨. 이 세 구절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금방은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그분과 같이라고 해서 like 힘이라고 하는 거 like라는 전치사 좀 주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9절에는 형상이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보십시오.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두 가지 외적인 내적인 거 다 포함해서 형상,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또는 모양. 그 다음에 마지막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얼굴을 드러낸 채 주의 영광을 유리로 보는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나니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건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전치사 5개를 옆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맨 위에 보면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던 우리가 그렇죠? 밖에 without.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함께 with.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네,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like him.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for thy pleasure,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하셨나이다라고 하는 계시록 4장 11절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책은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고 책은 이제 제목은 썼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3자처럼 써야 되니까 그분의 기쁨을 위하지만 성경의 용어는 for thy pleasure,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주여 당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한 것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변화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의 순종 여하에 따라 하나님이 다시 기쁨을 더 많이 얻으실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놓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면요,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단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표출하신 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잖아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표출했죠. 왜? 몇천 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항상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이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거야말로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그게 비결이 뭐냐니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항상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는 고백을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아버지의 기대는 뭐예요? 이 아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 그렇죠? 죄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가능성을 갖추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17장에 가면은 한 번 더 하늘에서 아마 천둥의 형태로 들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못 알아들었으니까. 하늘에서 다시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 안에서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면서 그냥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 가지 말씀을 더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이게 ye야. 너희는 ye, 옛날 영어죠. hear him.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말로는 그를 들으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를 들으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어렵으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번역했죠. 말이라면 없지만 영어에서는 그런 뜻이에요. 뜻이.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효자가 되는 일도 복잡한 게 없어. 뭐야? 아버지 어머니 말 잘 들으면 돼.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내 아들 말 잘 들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 내 아들을 높이는 자, 내 아들을 잘해주는 자. 하나님께서 항상 기쁨은 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중심이 아니라 여기 나와서 지금 전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됨.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우리의 영적 실패 체험들과 더불어서 간증들도 좀 있어서 차분하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3시까지 잘 견디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